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의 본문을 통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전개입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주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맛본 구름대 같은 군중들은 흥분의 상태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황급히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로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몸을 숨기셨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열광의 상태를 넘었습니다. 무서운 집념의 폭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서 주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먼저는 베세다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또다시 24절 하반절에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주님? 의아해하며 군중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군중들, 이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믿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요, 기적의 이로움을 원해서, 즉 예수님이 베푸신 떡과 물고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 굶주림과 또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진 그들의 시선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소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30절에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발생하지 않았던 기적을 베푸셨고, 가장 놀라운 것은 2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먹었던 떡과 물고기 만찬은 헤롯 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한번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선조들도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통하여 떡을 먹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모세가 행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신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통치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현재의 로마 통치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는 대답을 다시금 하십니다.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먹은 만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또한 현재에도 생명의 떡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군중들의 생각 속에는 과거와 현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베푸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또 다른 모세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지금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생명의 떡을 베푸신, 만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요, 지금도 생명의 떡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과 현재도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생명의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은 내가 곧 무엇이다. 이것은 에고에임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신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표현, 에고에임이. 이 문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타내십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구별되는 특별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전날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한 번 더 먹음으로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자기를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50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토록 평안과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2번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이 방법, 이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것은 어떠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떡을 먹는 것처럼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오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믿어라. 성별과 신분과 직책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가득한 표현입니까? 결코 굶주리지 않는 인생,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인생,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자유는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며 텅 빈 것처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정작 우리의 삶은요, 외로울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에 무슨 고독, 여러분, 고독은 사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외로움과 허무와 공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풍족하게 살지만 마음 한켠에 항상 공허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나?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공허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해서 공허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배고픈 법입니다. 떡과 고기와 돈과 인기와 명성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굶주림과 진정한 갈급함에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나? 라는 허무와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숨바꼭질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굶주림과 목마름에서의 자유는 세상에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굶주림과 목마름에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에서의 자유를 세상에서 찾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오른손에는 황금, 왼손에는 쾌락을 부여잡고 온갖 죄를 범한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림과 목마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흘러넘치는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해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갈급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림과 목마름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거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바꼭질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만족을 주지 않고 우리의 모든 피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림과 또한 영적 갈급함에서 해결함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